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아름 사모님께 찬양단 복귀를 부탁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네요. 애 보다가 반주하시다가 대표기도 하시고 다시 애 보러 들어가시고 참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대역전을 발휘했던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굉장한 역전을 경험했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비결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그가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의 어떠한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을 움직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선행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증인인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님께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시각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쏟아내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증언하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런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전에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
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의 조건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사함을 받는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쏟아내는 어떠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베드로는요, 그들 가운데 굳은 마음, 편협된 생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굳은 생각과 편협된 생각이 깨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 열심당원이라 하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를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자르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처럼 언제라도 친일파나 일본의 중요한 인사를 만나게 되면 자객으로 변하는 거죠. 그 목숨을 빼앗으며 이 한 몸 바치는 일에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속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든지 칼을 차고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그는 굉장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 우선주의, 유대인만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만이 천국 가게 될 선택받은 사람들,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옥의 땔감들이죠. 아마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음에도 그 생각이 온전히 깨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빠지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우리한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업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가 얼마나 배웠든 간에, 그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든 간에 반드시 그가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시각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배경과 그가 갖고 있었던 전통과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에는 반드시 걸림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 그 선민사상. 성령님께서 오늘 차차 그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오늘 이 전에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9장 마지막에 보면요, 희한한 장면이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라고 9장이 끝납니다. 욥바에 여러 날,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과 베드로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욥바에서 베드로가 묵을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욥바에서 어느 곳에서 묵냐면 시몬은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집에 묵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굳이 보고할까요? 그러면서 시몬, 이름은 시몬이고 그의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심코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인데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베드로가. 여러분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충격이 없으시죠? 근데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라면 뜨악할 일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누구 집에? 무두장의 집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이유.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한문인데 가축의,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가죽을 말리고 뜯어내고 지방을 제거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그 집에서 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가장 천하게 생각하며 부정한 일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냄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 과정에서 불쾌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섞여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해변가에 자리 잡아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유대주의자들은요, 무두장이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고요? 아니, 몇 날을 묵었다고요? 머물렀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 시체, 죽은 가축, 이런 것들은요, 멀리 해야 될 일들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을 만지는 사람,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릅니다. 참 대단하죠.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생각이 그래도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넘어가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한 백부장을 붙이십니다. 이달리아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그 영혼을 이 베드로에게 붙이십니다. 가서 베드로를 만나보라라고 고넬료에게 음성 중에 말씀하시죠. 고넬료는 이방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를 하필 베드로에게 붙이셨을까요? 아마 고넬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굳은 생각을 풀어주는 것,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중 계획이 오늘 펼쳐지는 이런 사건인데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 어떤 환상이냐?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면서 그것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먹으라. 율법에 의거한 부정한 동물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 부정한 것들을. 내가 다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참 이 3-4번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번, 2번 얘기해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았나 보죠. 베드로에게 오늘도 친히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왜 부정한 것들,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나에게 굳이 내려보내주셔서 나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나? 내가 얼마나 정결의식을 잘 지키고 있나 나를 시험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었겠죠. 하나님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괜찮다. 상관없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라는 우리의 상관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굳은 생각과 내 선입견을 깨뜨리셨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34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의미 있는 말이 뭐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왜요? 다 받으시는 줄 몰랐어요. 선택해도 받으시는 줄 알았다고요. 일부만 받으시는 줄 알았던 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조건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부정한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은 없더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운데 깨지지 않았던 선입견과 전통과 가치관들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잔재들. 무두장에 묵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가 아직도 갖고 있었던 그 좁은 생각들, 고집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었던 생각들과 가치관들, 시각들, 선입견들, 하나님 만나시고 많이 깨지셨습니까?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셨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몇 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굳은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협한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슬로건처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런 슬로건 가지고 모여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놀라운 은사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서 너무 성령의 그 은사에만 빠지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일,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생각들과 선입견들과 가치관들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무슨 방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한 방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하기에, 율법을 전하기에 그 곁가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주변 학문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요,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에 배설물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환을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왜요? 자기가 많은 경험들과 배움이 있기에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돼서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질환을 주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참 이 문제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고백 말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들이 얼마나 바뀌고 깨졌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갖고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만날 때 정말 이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낡은 생각들, 묵은 선입견들을 깨트리고 계신가? 이 좁은 편협한 이 생각들을 정말 깨트리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장시간 기도하면 마치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 2장에 나타났던 어떤 한 사건, 그걸 추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시키시고 지속하셨던 그 변화되는 모습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고 진정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 기회를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좀 점검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낡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부수고 깨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즉각 우리가 무슨 신인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즉각 변화시키시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시는 일입니다. 더디더라도 한 발짝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멱살을 잡고
당장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라가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때로는 부담감으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위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내딛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트리고 내 생각과 내 선입견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그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생각할 줄도 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하신다, 가능하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파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역전된 삶을 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사도 바울의 삶과 괴리감이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내 안에 아직도 낡은 생각들, 성령님을 의뢰함으로 변화돼야 되고 역전돼야 되는 여러 가지 옛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며 그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